자,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힘이 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서울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가던 중에 그 광화문의 교보문고 외벽에 붙어있는 멋진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여름은 동사의 계절이다.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재무 시인의 나는 여름이 좋다라고 하는 시에서 발췌한 단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건을 보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여름의 계절이 동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샘솟아나고 다시 자라나가고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그런 여름이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EBS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것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섬겨가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EBS 신청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꿈이온 봉사 갑시다. 그래서 한번 서로를 향하여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7월 한 달간은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외모 또는 첫인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외모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임지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보면 몸매가 이렇게 얇아요. 청년입니다. 형제입니다. 아주 말라갖고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지민아, 넌 어쩜 이렇게 말랐니? 넌 밥을 먹는 거니?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지민이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데 살이 하나도 찌지 않아요. 나는 조금만 먹어도 찌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뿜뿜 나오고 그렇게 돼요. 얼굴을 보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복싱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민이가 복싱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민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누가 보다 항상 여리여리하고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 아이가 복싱을 하러 온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었어요. 지민아 어떻게 왔어? 라고 했더니 전교인 수련회 때 뽑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얘가 오기 싫은데 이걸 뽑혔으니 어쩔 수 없이 왔나 보다 라는 마음에 이게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결단했어요. 지민이가 힘들지 않도록 나오면 내가 옆에서 줄넘기도 같이 해주고 복싱도 좀 가르쳐줘야겠다. 5개월밖에 안 된 주제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지민이가 옷을 딱 갈아입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리 너무 얇은 거예요. 제 허벅지 2개 합쳐놓은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너무 얇은 거예요. 부러질 것 같은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지민이 옆으로 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가 안경을 벗는데 눈이 갑자기 살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벗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줄넘기를 막 이렇게 흔들더니 막 하는 거예요. 고수였어요. 저는 줄넘기 30번 넘으면 한 번씩 걸리는데 3분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발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리고 동준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민이가 무에타이를 1년 넘게 했대요. 목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주먹이 다 피로 물들어져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으로 절대 외모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의 피해자잖아요. 여러분 그 첫인상에 반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뒤에 말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농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동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랑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향한 말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그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구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4주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말의 습관이 변화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데이 셰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지나가야 되는 황금과 같은 문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라는 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라는 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라는 거죠. 이것을 통과하여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의 중요한 태도를 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더디하다라는 것은 천천히 하다라는 의미며 동시에 신중히 하라는 뜻도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살펴본 본문의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말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강조점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말을 적게 하라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곤 합니다. 이놈의 입이 문제야. 여기까지만 말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대부분 해야 할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곤 하죠. 결국 그 실수는 나의 삶의 올무가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에서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절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많으면 매를 법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과하게 할수록 매를 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올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 생각되어져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꼭 한마디씩을 더해서 상처를 줍니다. 거기까지만 해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고는 하죠. 그런데 꼭 그 말을 들으면 한마디를 더해서 서로를 더 힘들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말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또한 말을 적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굽니까? 말장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쟁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말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말을 옮기는 사람.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을 말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말이 많아지면 그 말을 누군가에게 옮겨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옮기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다 보다는, 칭찬보다는 허물을 말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꼭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칭찬을 밤새도록 해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군가를 험담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밤새도록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즐겁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왜 모른 척 하세요? 저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생긴 걸까? 누가 사준 거 아닐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얻은 건 아닐까? 그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폄하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칭찬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점차 의심이 되고, 의심을 넘어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말이 많아지다 보면 좋은 말로 시작을 해도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러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나서 이간질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심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말쟁이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 내가 저기서 이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마치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서로와 서로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되지 않도록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6장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말을 적게 하라 가르치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읽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 마치 뭐 같다고요? 별식 같다고요. 맛있는 밥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내 얘기할 때보다 남의 얘기할 때 더 신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에 대한 어떤 흥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더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 들었어? 제가 그랬더더라. 저 사람이 저랬더라.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다 퍼뜨려줘.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라는 그 속마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줘 라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참 해요. 제가 그랬어. 막 너무 그렇더라. 이렇게 있어. 근데 말이야, 이거 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전화 딱 끊어요. 다른 사람의 전화요. 너 그렇다더라. 그런 일 들었어? 들었대더라. 이거 너랑 나만 아는 거야. 알았지? 전화 딱 끊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화요. 놀랍게 그 둘이 통화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구나. 아니요, 사실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말들을 퍼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나만 아는 것처럼, 우리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퍼져나갈 때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증권사 찌라시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증권가 찌라시에 칭찬이 도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대부분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그 사람의 흉이 될 만한 이야기,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이야기가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귀에 너무 쉽게 들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을 나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증권사 찌라시는 우리의 일상에도 퍼져 있어요. 어디서요? 아파트에 사는 친한 아줌마들의 모임에서도요, 회사의 동료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셀 모임 안에서도 남의 말 잔치가 대잔치처럼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한 권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저는 셀 모임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가려고요. 권사님,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빠지면 내 말 할까 봐요. 자기가 없을 때 꼭 자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도 그 셀모임에서 없던 사람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셀모임에 내가 없을 때 내 얘기가 돌까 봐 셀모임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서도, 심지어 함께 기도하기 모인 그 셀모임 안에서도 남의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음동산교회 안에 셀 공동체 안에서는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 혹시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진 않은가? 수다쟁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지금 나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를 스스로 올무에 빠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남을 곤란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별식처럼 여기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단지 말을 적게만 하는 것에 멈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태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여러분, 신중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하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내요. 말하는 대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신중하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 믿어요. 바로 감정이 올라온 순간이죠. 특별히 다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에 충실한 것은 괜찮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감정을 해소하느냐,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유순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분은 늘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솔직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라고 다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앉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인과 정말 친밀하게 오랫동안 지냈던 동료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뒤끝이 없거든요.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뒤끝도 없는데 그동안 이분은 그것을 그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깨달았다고 해요. 나는 뒤끝 없고 쿨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폭탄과 칼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감정 그대로 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현한 게 멋지고 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에 충실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신중히 말하는 자들,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한번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지난 3년 동안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안에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너무 앞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기 전에 항상 적어봅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내가 오늘 이분들과 나눠야 될 말이 어떤 말들인지 적어보려고요. 왜요? 내 감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적어보다 보면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빼곡이 없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제가 욱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깜짝 놀랐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런 순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욱하고 나서 안나영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싶지만 꾹 참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혼자 적어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이었을까? 나는 왜 감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죽이고 나서 다음날 얘기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안나영 목사님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가서 막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내 마음을 눌러보고 감정을 누르며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 원고를 빼곡이 다 적고 있어요. 방금 했던 개고들 여기다 적어놨어요. 실패했을 때 무슨 말일지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웃지 않으면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어놓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혹여나 여러분의 감정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또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쏟아낼까 봐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어두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느낌표 3개. 절제된 말들로 내 감정을 눌러가며 해야 될 말들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로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멈춰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 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멈춰서서 생각하며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것인지 헤아리며 그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격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조금 화가 났다고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비전이음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죄송합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 습관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죠. 내가 내 말에서 입에서 죽겠다, 하지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 한숨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들과 불필요한 말들, 극단적인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수백 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어야 돼요. 우리가 쏟아냈던 그 운전 상황에서 왔던 모든 욕들이 들어졌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악한 것이다,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함부로 얘기하는 그 모든 태도가, 극단적인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순하게 말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신데, 저희 장모님이 입에 달고 사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고 살겄다 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살겄다.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사고를 지금도 치지만 그때도 여전히 칠 때였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장모님이 아끼던 화분을 와장창 깨트린 거예요. 이러면 순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 걸 깬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그걸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순수한 분이시냐면요,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세요. 잘 자라고 있구나, 뭐 이런 분이세요. 근데 그 화분을 깬 거예요. 순간 사색이 되는데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모님 막 웃으면서 아이고 살겄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더 슴짓 놀랐어요. 그게 사실 더 무섭긴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살겄다, 우리 시원이 때문에 새로운 화분에 또 키울 수 있겠네. 아이고 우리 시원이 때문에 화분을 내가 더 잘 키우면 되겠네. 시원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첫 번째로 시작된 말 한마디가 그 뒤에 말을 바꾸는 거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고 살겄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소망의 언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멀어지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유순한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입술은 안 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된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입술에 유순한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분노의 말들이 쏟아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참고 화를 내지만 갑자기 끼익 기어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요. 저는 모세의 지팡이로 쳐 죽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 인간같이 나고 이런 욕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고 운전을 조금 심하게 하시네. 깜빡이를 5초만 빨리 켜시지. 5, 4, 3, 이거 얼마나 좋아. 아이고 왜 초보자 딱지를 안 뗐지? 내가 하나 사드릴까? 막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왜 이러죠 제가? 황당하네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서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말 아닙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그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려낸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칼로 찌름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는 거죠. 아프고 죽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 비교하는 말들, 비하하는 말들, 이런 말들로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향하여 칼을 찌르고 있지 않은지, 반대로 유순한 말들, 지혜로운 말들, 하나님의 언어를 통하여서 양약과 같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고치려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꼭 그런 말들을 하죠. 당신은 항상 그래. 여러분, 그 항상 그래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 그랬는데 내가 언제? 라고 하면 아내가 해줘. 지난주에 그랬잖아. 지난주에 언제? 지지난주도 그랬잖아. 결국에는 유치한 싸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지금으로 끝내야 되는데 항상이라는 말로 내 존재 자체가 그전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라는 말들로 칼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너희 형은 안 그랬는데, 네 동생은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남의 집 가정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결혼한다더라. 여러분, 결혼이 혼자 되는 것입니까? 하고 싶어요. 청년들도, 자녀들도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 제발 너희 나이가 29인데 30인데 30 젊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해요. 무엇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염려한다는 이유로, 걱정한다는 이유로 비교한다고. 여러분, 염려는 그냥 그 존재를 염려해줘야 되는지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 존재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이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교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낮춰 이야기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존재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난 모든 일상의 자리에선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쏟아내고자 했던 감정의 언어들을 마구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칼을 찔러놓고는 왜 찔렀는지도 모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칼로 사람을 찌르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마치 양약과 같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들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말할 것이 한 바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로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천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한 분이 저에게 긴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평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은혜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일상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변해야 될 삶의 실천의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4주의 시간 동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단 한 가지만, 내 말의 습관, 단어 하나라도, 내 말의 태도 하나라도, 표정이 하나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의 수고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할 때 셀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변할 때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적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 중에 내가 꼭 이번 한 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될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그냥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 한 주 동안 내가 그 언어를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한 주 동안은 이 단어를 꼭 써보겠다라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핸드폰에 적던지 주보에 적던지 마음에 새기시던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생각보다 30초와 1분이 짧죠. 제 결단은 잠시 놔두려고 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찔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예요. 설교를 쓰는 내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전 집에 가면 너무 수다를 떠나서 아내가 저한테 말 좀 그만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 그렇게 보였나 보네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네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향해 했던 말들에 제가 좀 결단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둘째 아이에게 조금 엄격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왔던 저의 습관들이 있나 봐요. 남자니까 사고 칠까봐 세게 말해야 되고 엄하게 말해야 되고 위협을 가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첫째 딸에게는 뭐든지 다 허용이 되는데 제가 둘째 아들에게만큼은 너무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칫솔 하나 달고 가지고 칫솔 왜 그렇게 들어? 그게 뭔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시원이한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시원이에게 비교하는 말들을 쓰지 않도록 이번 한 주 저도 실천해 보려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시원이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고 큰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한 주 동안 우리 기쁨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묵상이 주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합니다. 원하네. 한 번 더요.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아멘.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우리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입술에 다른 언어들을 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회개합시다. 혹 여러분의 말이 칼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한 주 동안 결단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말을 적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또한 회개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말로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외로워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말의 습관들과 내 말의 패로가 변하여질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에서 쏟아냈던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괜찮다 여기며 함부로 말했던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나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했던 나의 태도를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의 말들로 쏟아내며 언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결단합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따뜻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동산 교회 안에 남의 말을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음동산 교회 안에 감정대로 말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물으며 들으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음에 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입술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예매 성도들이 4주의 시간 동안 말의 변화를 두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죄와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르는 말들이 나오는 입술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들로 함께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는 곳에서 직장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 안에 단단하게 세워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며